10월 14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48장 1절로 25절 말씀.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에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에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사륙을 당하리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하였음이로다.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며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를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웃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회로다.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48장 1절로 25절 말씀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사실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47장까지만 해도 사실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애굽과 애굽의 피신해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어떤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애굽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점차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약간 친척 국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롯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참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꽤 대우를 해주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압 사람들과 그 모압 땅에서는 부딪히지 않도록 하셨고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유지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허용하셨습니다. 이 지형적으로 보면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 동편에 모압과 암몬이 위치해 있고요. 약간 이쪽은 사해 서편 이스라엘이 있는 유다가 있는 지역에 비하면 산지 지형이면서 그래서 온도도 좀 낮고 또한 강수량이 많아서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고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남과 북을 잇는 어떤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비옥한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또한 이 좋은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찌됐거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촉매제가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찾아보면은 4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는 이 그모스가 바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신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앞부분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기서 베델은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베델로 정하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숭배하게 했던 사실 여로보암 왕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모압은 그모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모압이 등장해야 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그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가?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섬기는 대상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섬길지는 내 마음이다라는 굉장한 교만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이 싫어서 물론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지 누구를 숭배할지 누구를 신으로 모실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는 마치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압의 멸망 그리고 13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는 것과 같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이 내가 만든 신, 내가 섬길 신은 내가 결정한다 라는 이러한 교만이 우리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교만의 죄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행여나 주 앞에서 교만하여 내가 섬길 신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내가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주 앞에서 겸손하며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